바울이 왜 로마를 마지막 그의 선교지로 삼았을까요? 로마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것을 제가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마에 관한 책들을 찾아서 읽으면서 그 답을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신학계에서 이 로마의 전문가로 알려진 이제 연대 신학과 교수인 김상근 교수의 나의 로망 로마라고 하는 책을 보면 로마의 시작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로마를 마지막 선교지로 삼은 이유가 있구나 제가 좀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원한 로마로 불렸던 이 도시의 출발은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추방을 당한 범죄자들까지 모여 만든 도시였기 때문이죠. 로마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로마는 분명히 범법자들이 만든 도시였고 너무 가난해서 끼니 걱정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한 도망자들이 만든 도시가 바로 로마, 피난처 같은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범죄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만든 도시 로마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정신과 로마가 마저 떨어졌구나.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도시였지만 그 도시 가운데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많이 있었고 복음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슬로우 푸드라고 하는 말이 처음 생긴 곳이 로마입니다.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피자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행자들이 공항에서 내려서 공항 철도를 타고 도시로 딱 접어들면 제일 먼저 여행자들이 항상 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로마 시내의 역 지하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이라고 합니다. 이 맥도날드 매장 굉장히 특이한 게 전 세계 120개국의 3만 6천여 개의 맥도날드 매장 중에서 로마 테르미니역의 맥도날드는 2400년 전 로마의 건축물을 보면서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합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게 그 로마 그랜드 투어의 시작을 여행자들이 항상 그 역에 내려서 맥도날드를 먹으면서 바라보면서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피자의 나라, 슬로푸드의 나라에서 이 맥도날드가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렇게 이 가난한 여행자들이 한 끼를 맥도날드에서 때우면서 로마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도 로마 기원과 굉장히 맞아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로 간다, 우리는 로마로 간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 바울이랑의 로마를 향한 그 지루한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 마지막 여정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이 주는 내용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타성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순리대로 사는 삶, 이 두 가지 소중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11절이죠. 바울 일행은 이곳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돌풍이 부는 항해 금지 기간이었던 겨울철을 이곳에서 보낸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는 또 하나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가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 276명은 이 배를 타고 나머지 로마행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가 처음 탔던 바울 일행이 탔던 배는 모래톱에 걸려서 깨어져 버렸죠. 그런데 오늘 만나게 되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는 똑같이 알렉산드리아 선적의 배인데 뱃머리에 디오스구로라는 장식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곡물 수송선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대목에서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오늘 논지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언급하고 넘어갈 것은 우상이 새겨진 배라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에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나서 이제 얘기했는데 꽤 교회가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 교회 터가 무당집의 터였다는 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싼 값에 터가 나와서 그 땅을 매입해서 예배당을 지었다는 것이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손 없는 날, 손이 있는 날 이사 가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예민한 사람은 귀신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쓰임 받을 수가 있다. 영적으로 그런 의미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석 달을 멜리데 항구에서 항해 금지 기간인 겨울을 끝나기를 기다렸던 바울은 사실 그곳에서 쉴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주에 추장의 아버지를 돌보았고 그 일을 통해서, 물론 그 전에는 이제 뱀에 물리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추장의 아버지를 고치게 되면서 수많은 섬의 환자들이 몰려와서 바울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바울의 나이가 한 53세 정도로 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기대 수명이 50대였다 그래요. 50살 이상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53세면 굉장히 늙었죠. 그런데다가 바울은 지병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거죠. 어떤 사람 척추질환이 있었다고 하고 안과질환도 있었다고 하고 간질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한 질병이 많아서 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노구에 질병이 있는 그런 바울이었지만 그는 마지막 남은 그의 인생의 에너지와 시간과 몸과 마음을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리는 일에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EBS 연구팀이 0.1% 상위 있는 아이들의 특징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아이들은 수시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알고 있던 것들을 설명하는 것들을 굉장히 즐겨 했어요. 그래서 친구의 질문에 항상 대답하기 위해서 고민했다는 거죠. 어떤 친구들에게 어떻게 좀 더 쉽게 설명할까, 그것을 고민했고요. 취재진이 그 아이들의 집에 찾아가 보니까 또 하나의 공통점 찾을 수 있는데 집집마다 칠판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아이들은 반서하면서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즐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타성은 최대 수혜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최대 수혜자는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죠. 바울이 10절에서 후한 예로 대접받고 떠날 때까지 쓸 것을 배에다 실어주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섬의 사람들은 이 난파된 사람들 267명의 모든 사람들을 돌보아줬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자, 바울이 그 섬 사람들을 살리고 자신의 몸도 안 좋지만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 빼고 가장 존경받고 지금도 사랑받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삶의 핵심은 바로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떠날 때마다 사람들이 아쉬워했어요. 그리고 슬퍼하고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더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타성,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성인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이처럼 사랑받고 양손 가득 선물 받고 싸주기까지 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어디서나 아쉬워하고 말리고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된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말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비록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많이 없고, 그렇지만 이 노년의 몸을 그렇게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내 삶을, 비록 부족하고 약한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받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관과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복은 덤으로 선물로 받습니다.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한 게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철저히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공허해요. 허탈해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진짜 행복하려면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그렇게 살 때에
많은 선물과 행복을 덤으로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쓸쓸한 말로가 보여요. 자, 여러분, 자, 제가 그간 바울의 항해 일지를 여러분에게 쭉 말씀드렸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드라부테노라고 하는 작은 배를 타고 연안을 여행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라시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첫 번째 배를 만나 갈아타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때부터 이 항해에 어려움이 생기죠. 바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여러 날을 속절없이 표류하잖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미항이라고 하는 예쁘긴 하지만 굉장히 불편한 항구로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항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조금만 더 가면 있는 그리 멀지 않은 65km 정도 떨어진 그레데 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 말렸죠. 왜 말렸습니까? 자, 자신도 빨리 이 항해를 마치고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지금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끝나는, 즉 겨울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중해는 겨울이 되면 풍랑이 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항해 금지 기간이 가까워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 말자라고 했지만 이때 그 바울의 말을 깔끔하게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는 주장을 합니다. 무조건 갑시다. 왜 그랬을까요? 미항은 작은 항구였기 때문에 그 항구에 정박하면 여러 가지 물류 비용도 비쌀 거예요. 좀 더 큰 곳에 가야 될 거죠. 이 선장과 선주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집트,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실은 물건을 빨리 로마로 내려놔야 최대한의 이익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승객과 배 안전보다는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무조건 떠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류는 곧 시간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송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아서 결국 그 65km 같은 섬에서 조금 가면 항구가 있는데 거기를 갔다가 사단이 일어나서 유라굴로 강풍을 맞아서 이제 남쪽으로 완전 정반대로 이제 흘러가다가 지난주에 말씀에 있던 그 몰타 섬에 이제 정박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타성의 반대는 이기심이에요. 나만 아는 거죠.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최대한 빨리 이렇게 이익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이타성을 갖지 못한 사람의 기본적인 정서 심리는 불안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뒤처질 것 같고 얻지 못할 것 같아서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결국 그들은 풍랑을 만나 있던 그 소중한 화물도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로마에 가면 엄청난 책임을 졌어야 되는 거죠. 그 물건값 다 물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전 재산이었던 배까지도 다 깨어져 버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배를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에 그 270명이 다 타게 되는데 그 276명 중에는 선장과 선주, 선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자, 다시 나머지 로마로 가는 길을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 배를 탔던 사람들 중에 가장 표정이 좋지 않고 속이 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선장과 선주였을 겁니다. 네. 왜 그럴까요? 자신도 같은 선장이었고 선주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은 배도 잃고 모든 물건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의 온전한 배를 타는 선장과 선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날 배에 탄 사람 중에 가장 표정이 안 좋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은 그래요. 이타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듣고 그렇게 하자고 했지만 깔끔하게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삽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사기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여러분 누가 정죄할 게 아니라 그건 그들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타협해서 살아요. 근데 인생이란 건 항해와 같기 때문에 내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원칙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결국 사도 바울의 이타성 때문에 그 섬에 정박해서 거기서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행동 때문에 나머지 선원과 선장, 선주까지도 다 은혜를 입게 되고 살아가게 되지만 오늘 가장 씁쓸한 사람은 바로 전 알렉산드리아호의 선장과 선주였다. 이기적인 삶, 이타성을 하나도 없이 오로지 현실과 타협해서 바울을 책망했던 이러한 그들만 씁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문단에서 주는 소중한 교훈은 이타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엄청난 선물을 받고 어디를 가나 가지 말라고 하고 눈물로 이렇게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현실을 주장하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갔던 이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남의 배에 쓸쓸히 올라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남은 인생은 엄청난 빚과 엄청난 책임 가운데 살아야만 되는 그 씁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의 인생이 얼굴이 표정이 씁쓸한가 기쁜가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전 알렉산드리아 배에 선장과 선주의 표정이 있는지 지금 바울의 행복한 표정이 있는지 잘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도 여기 몇 분 전 선장과 선주가 계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참 우리가 꼭 깨닫기 꼭 그렇게 우리가 풍랑을 겪고 깨어지고 버리고 허무함을 경험해야만 그때 배우지 말고 이제라도 그리스도인 삶이 남 좋은 일 시키다가 나는 불행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그걸 확신합니다. 우리가 남들 알아주지 않고 너는 맨날 그렇게 사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선물 주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양손 가득히 선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차별이 되잖아요. 같은 배, 구원의 배를 타는데 선장과 선주는 너무 씁쓸하고 너무 후회되고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진 것이 없고 이제 가서 그 수많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그 당시에 무슨 보험이 있었겠습니까? 에? 그러니까 그 인생이 너무 깜깜한 거죠. 그때 무릎을 쳤을 거예요. 그때 바울 말 들을 걸. 그때 바울만 듣고 머무를 걸. 그때 불편하다고 그때 얼마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아끼려고 살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구나. 내 인생에 그때까지 한 번도 승객을 생각하고 배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는 그리고 섬에서 바울의 삶을 보니까 저 노인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환영받는데 그걸 고스란히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신들은 이타성과 이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현실만을 생각하며 살다가 다 잊어버리고 쓸쓸하게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은 엄청난 책임의 길밖에 남은 것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험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란 항해에서 씁쓸한 경험을 할 것인지 후한 대접을 받을 것인지 마지막 인생의 말로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바로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 사람의 장례식에서 모든 걸 보여준다고 하죠. 수많은 그 사람의 어떤 사랑과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와서 이분의 삶은 고귀하고 거룩했노라고 그렇게 애통하는 장례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죽음은
잘 죽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무 많은 사랑의 빚을 졌다고. 여러분의 장례식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너무 많은 사랑과 은혜의 빚을 졌다고. 여러분 씁쓸할 것인지 후한 대접을 받을 것인지는 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순리예요. 자, 순리를 따르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영접하는 공동체를 붙여주십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대지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리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순리는 기다린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잘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서두른다는 것은 불안이죠. 믿고 기다리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불안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구약의 노아도 너무 맑은 날이 계속되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데 비가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그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하루하루 방주를 잘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리, 즉 바울은 지금 때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항해 금지 기간인 겨울에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그 순리를 주장한 거죠. 누구보다도 바울은 빨리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은 그야말로 속절없는 감옥 생활, 2년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모두가 자기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로마행에 하나님의 꿈은 좌절된 것 같았고 유대인들의 기세는 더욱더 등등해져서 아무도 자신의 편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곳에서 사람들을 양육했고 묵상했고 인내했단 말이에요. 순리를 따랐어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순리를 따르는 거. 바울은 그 순리를 따르는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해양수산부가 밝히는 세계 3대 선박 사고를 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자료를 보면서 그 첫 번째는 역시 타이타닉호죠. 유명하죠. 그래서 타이타닉호에는 이제 2220명의 인원이 타고 있었는데 700명만 구조되고 나머지는 다 차가운 겨울바다에 이제 수장됩니다. 이제 빙산에 이제 부딪혀서 깨지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고 분석을 해본 결과 저도 이걸 몰랐는데 사실 타이타닉호는 굉장히 잘 지어진 배여서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그냥 그걸 통과한 거죠. 근데 너무 배가 쉽게 깨진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볼트와 리벳 조인트의 불량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요게 $1, 1불밖에 안 되는 부품인데 요걸 싼 걸 써가지고 리벳과 볼트가 부딪히면서 너무 쉽게 배가 깨어지기 시작한 거랍니다. 그래서 타이타닉호의 비극은 그 호화 여객선이 $1짜리 리벳과 볼트를 싸구려 써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공식 분석이에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인간의 욕심, 이 순리를 무시하고 이기심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것. 또 하나는 이제 비교적 최근 1987년 필리핀에서 있었던 도나 파주오 사건인데 이 선박 사고로 한 번에 자그마치 4,000명이 죽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남 죽은 얘기라서 4,000명이 한 번에 죽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규정의 2~3배의 인원을 채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정이 안 돼갖고 지나던 유조선과 부딪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고 바다에 뛰어내렸는데 상어에 물려 죽었어요. 그래서 4,000명이 죽은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1945년, 이거는 최악인데 독일의 빌헬름 구스트로프호 사건인데 자그마치 9,000명이 한 번에 죽었어요.
규정의 6배를 태웠어요. 그러니까 이 순리를 역행하는 모든 사건들이 사람을 이렇게 죽였을 때,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는 특별히 선박이나 항공이나 철도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순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 배, 새로운 알렉산드리아 배의 경우 전혀 달랐어요. 같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였었는데 이 배는 겨울철을 어디서 보냈습니까? 이 항구에서 11절 분명히 섬에서 났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박 역시 짐을 싣고 있었기 때문에 왜 빨리 안 가고 싶었겠습니까? 빨리 가서 로마에 짐을 내려놓고 큰 돈을 벌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미리 와서 이 항구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하에 나와 있는 12, 13절까지 봤어도 수라구사는 뭡니까? 여러분 주보 지도에 보시면 장아 모양의 이탈리아 반도 시실리 섬의 항구예요. 그렇죠? 거기서 또 사흘을 있어요. 왜 사흘 있었을까요? 이 배는 갈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 갈 수도 있었겠지만 순리를 따르는 거예요. 바람이 올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날씨가 안 좋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이탈리아 반도의 끝인 드디어 반도의 끝인 장화 끝모양 레기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해요. 거기서 또 하루를 정박해요. 그러니까 이 배는 철저하게 순리에 따라서 남풍이 불 때까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야 로마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철저하게 순리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 들어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 이 시대에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하나님의 율법이, 원칙이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으로 공동체를 함께 나누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또 우리 기독교의 많은 윤리들이 우리를 얽매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 즉 순리를 따라야 되는 원칙, 이것들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는 법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때로는 율법처럼 느껴지고 힘들 때가 있겠지만 그대로 할 때 최대 수혜자는 우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시대의 법은 모세의 율법에서 온 걸로 보거든요. 그 원칙들, 사회적인 원칙들, 많은 인간관계 원칙들이 이제 율법에서 온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정해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율법으로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을 무시하고 막 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거는 율법을 지킨 새 알렉산드리아호와 율법, 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전 알렉산드리아호가 이렇게 다르고, 이 순리를 따라서 천천히 항해하고 3개월을 머물고 사흘을 머물고 하루를 머물면서 천천하지만 꾸준한 항해를 했던 이 배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 일행을 태우는,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대로 이런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서 사람 살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사상의 흐름과 의식의 흐름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도대체 21세기 이 최첨단 시대에 기독교의 율법이 말이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은 이처럼 순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믿음에 희미하게 반영하고 있는 세상의 원리죠. 말씀을 희미하게 반영하고 있는 일반적인 은총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걸 따르는 자들에 의해 세상이 움직여요. 여러분 이제 곧 선거가 다가옵니다. 어떤 후보가 중요할까요? 굉장히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순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히, 그러나 원칙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진리는 본문 14절이에요. 바울이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요. 이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니까 이들이 이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몰라요. 보디올은 이제 항로의 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육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고속도로, 로마의 길이, 로마의 대로가 이제 보디올에서 로마까지 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이제 장화의 한 중간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가 항해예요. 그 다음에 보디올에서부터는 육로로 가게 됩니다. 여기 로마까지 한 22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육로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사건이 보이는데 보디올의 형제들이 바울을 맞으러 옵니다. 이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요? 네? 여러분, 여기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바울이 지금 로마, 이탈리아 장화 모양의 대륙에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에 정박을 해서 육로로 가는데 거기에서 곳곳에서 사람들, 형제들이 찾아와서 바울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일종의 치료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변의 공동체 지체들로부터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찾아와주고 그리고 섬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나의 간과하지 말아야 될 비밀이 있는데 그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요? 예?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서 7일을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이 형제들은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또 하나의 굉장히 소중한 교훈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3차 전도여행 당시 길이 막혔을 때 로마 형제들에게 로마서를 써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로마서를 읽고 감동과 은혜를 받은 형제들이 마치 저자직강을 듣고 싶었던 거죠. 로마서 복음의 정수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성경의 책으로 일컬어지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순리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의 길도 막히고 감옥에 가고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상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순리를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내가 갈 수 없지만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글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가가 참 위대하거든요. 여러분 글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로마서 같은 글을 쓰려면 일단 본인의 삶이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앉아 있어야 되고 정리해서 글을 써야 되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내면 세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안 써집니다. 여러분 양육이 어려운 것이 일생일대 고난이죠. 숙제하시는 것이. 앉아서 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영향력 있는 특별히 로마서 같은 글을 쓰려면 바울은 굉장히 내면 세계를 많이 정리하고 그렇게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 만나는 게 편해요. 그렇게 진수와 같은 아름다운 글을 쓰려면 보통 사람이 진이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진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가는 위대한 거예요. 정말 위대합니다. 그 대하소설 같은 거 쓰는 분들 보면 엄청난 것 같아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바울은 그를 찾아오는 것, 우리가 보면 이런 걸 보면 나도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만 생각하거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를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그의 모든, 그가 눈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다 안 좋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몸 안 좋으시죠?
네? 제가 압니다. 몸이 안 좋은데 바울이 그랬지만 그 도구에 그 호롱불 밝혀놓고 그 글을 써서 낸 거잖아요. 그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찾아와 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찾아와서 담대한 마음을 얻기를 원하죠. 위로받고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외롭지 않기를 원하죠. 그런데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바울은 좋겠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전에 바울은 뭘 했습니까? 철저히 본인의 고난 가운데서도 이타적으로 섬긴 거예요. 로마서를 써서 보내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 안 찾아옵니다. 즉, 내가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내 문제에 내 이기적인 이런 속에 쌓여서 이타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도 여러분, 아비오 광장과 여기 나오는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많은 사람 로마의 길에 있는 휴게소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경부고속도로 치면 뭐 천안상거리 휴게소, 영동고속도로 치면은 덕평 휴게소 정도 되겠습니다. 무조건 쉬어서 가는 그런 광장, 이제 만남의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있는 형제들과 주변의 형제들이 이 휴게소에서 육로로 걸어가는 로마 일행을 붙잡고 교제했던 것이죠.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담대한 마음을 얻고 공동체와 함께 가고 싶다면 여러분, 내가 먼저 섬겨야 돼요. 그것이 저 여러분이 해야 될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아래 위와 옆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도 바울은 좌우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구원이거든요. 즉,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고 공동체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처음에 바울이 워낙 센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그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그를 찾아와 그를 위로해주는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지체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내가 외롭다면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내가 먼저 섬기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소중한 진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타적으로 살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15절에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하면 얼마나 바울이 지체들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만 부러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로마서를 써보내는 섬김의 삶을 살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지체들, 공동체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개들 절 보십시오. 대부분 외롭다, 나에게 공동체를 위로한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직 이런 경우 내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공동체는 무조건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본문에 의하면 바울은 자신의 극한 고난 속에서도 전무후무한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섬김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입니까? 주는 것입니까? 주기만 하지 않습니다. 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받게 된다. 여러분이 영적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주는 교훈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 때도 선물 받았고 떠날 때도 선물 받았고 갈 때도 와서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7일이나 죄수인 바울이 머무를 수 있었던 거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여전히 바울은 백부장의 관리 감독하에 있습니다. 그렇죠? 놀랍죠? 근데 이제 백부장이 제가 볼 때는
유라굴로 광풍 만난 다음에 완전히 깨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내가 서두르고 말 안 들었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래갖고 이 백부장은 놓아줘. 이후에도 백부장의 관리가 계속 보이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제 바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면 무조건 동의하는 수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정의 주도권을 백부장이 아니라 이제 누가 지게 됩니까? 바울이 지게 되는 것이죠. 즉 바울이 거기서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무후무한 복음의 진수를 담은 로마서를 좋지 않은 눈과 척추, 건강 상태를 무릅쓰고 항상 이타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처럼 와서 영접해주고 위로해주고 환영해주는 믿음의 동지들, 공동체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를 떠날 때 바울처럼 내가 가진 동원 가능한 자원들을 이타성에 사용하며 살아서 반드시 제한 없는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선장과 선두들처럼 눈앞의 이익과 나만을 위하는 이기심으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봐야 행복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순리에 맞는 삶을 살며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먼저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위로와 담대함을 주는 진정한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내가 그동안 써서 보낸 로마서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형제들을 붙여주셔서 서로를 살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바울처럼 이타적인 삶을 살아서 후한 대접을 받는 인생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선장과 선주와 같이 이기적인 삶을 산 씁쓸한 인생에 가깝습니까? 남은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요? 또 순리대로 살면서 잘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처럼 먼저 이타적으로 섬겨서 이제 나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자, 없다면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